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메시아의 탄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은 복과 형통 또 평안한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렸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고 놀라운 본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엄청난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를 살피면은 형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형통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또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인데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고난만 계속 주시는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잘 살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의 시를 살피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죄 없는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의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이고 잘 믿지 않아서 고난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잘 믿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잘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사람이 선택할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유철 목사님, 설영원 목사님, 우리 노회 안에도 수십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큰 축복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복을 받았고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잘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축복과 고난을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누구는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고난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릇을 만드는, 이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쟁이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 그걸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고난이 많으면은 훗날 천국에서 내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고 그래서 잘못 믿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크고 그래서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축복의 도구로, 누구는 고난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하기 이전부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약 5만 명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약 1750명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은 BC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에스라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오늘 우리가 살필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 원전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이 책은 한 권의 책처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5월부터 잠시 성경 살피는 것이 중단이 됐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한 권씩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 우리가 매주일 성경을 한 권씩 살피는데 그때 배경과 기록 목적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성경 설교는 성경 공부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꼭 배워야 됩니까? 배경이 또 목적이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가 어땠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을 알고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목표물이 없이 달리기를 하면은 이리저리 왔다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은 결국에는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적을 알고 말씀을 대할 때 많은 교훈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죠.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는데 그 후에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을 시켰어요. 성전을 재건을 시켰습니다. 이때 주동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성전을 재건했죠? 스룹바벨이. 그래서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스룹바벨이 주동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동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백성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서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이 되고 신앙 회복 운동도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은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지만은 아직 백성들의 삶은 형편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때 이 암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록 목적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목적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원수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한 게 아니다. 또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결코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옛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이방인 세력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으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회복과 승리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신앙 부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느헤미야서는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은 에스라를 통한 영적 개혁운동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될까요? 영적으로 무너진 마음의 성벽도 재건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은 항상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어느 하나가 아니고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형통만을 목적을 삼지 말고 영적 성장을 같이 목적을 삼아야 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핵심 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절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며칠 만에 재건되었습니까? 며칠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52일 만에 15절에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적들이 크게 낙담을 했어요. 16절 보시면은 대적들이 크게 낙담을 했는데 이 낙담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이유가 뭔가 한번 16절에서 찾아보세요. 왜 낙담했을까요? 성벽 재건이 잘 끝났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이루신 것을 이방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모든 이방 세력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됩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일로 알고서 그 일을 하고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완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돼요. 저도 제 힘으로 일하려고 했던 적들이 참 많았어요. 제 기도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 노력으로 이것저것 교회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금방 지치는 거예요. 금방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힘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죠. 설령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분명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은 도구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일 하시면은 합력하여 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새벽기도 할까? 어떻게 교회를 봉시킬까? 어떻게 또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취직할까? 어떻게 결혼할까? 우리 가족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돼요. 내가 뭔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하겠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우리가 힘들 이유가 없고 지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항상 맛볼 수가 있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패배자가 돼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하게 된 동기도 성벽 해파로 인해서 동족이 능력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가 귀국해서 한 일도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성벽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인가? 왕이 마실 술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왕이 뭐 독약에 의해서 독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간을 보는 사람이 있었죠. 술관원장 마찬가지예요. 왕이 연회를 베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또 반주 삼아서 술을 마시는 그런 왕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항상 왕 곁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얘기하면은 대통령 곁을 항상 지키는 실세 중에 실세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에게는 돈이 있겠죠. 그 다음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는가?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뭡니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큰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이 뭡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정도의 신분이라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이라고 하지만은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국을 떠난 지도 어쩌면 정말 거국이 어떤 것인지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릴 정도로 오래됐을지 모릅니다. 아마 수십 년 이상이 됐겠죠. 그 다음에 거국에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내 조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 기도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왕 앞에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왕이여 나를 거국으로 보내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거국에 돌아가겠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까지 모든 것 이뤘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건 전부 내가 잃어버려도 좋사오니 나를 거국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금식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 그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본인이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인가? 에스더 4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를 다음주에 살필 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를 이함. 에스더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은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이함해.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삼으신 것도 고국의 처참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 얘기를 듣고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때를 위함이 찾아옴을 알아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라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 피하고 도망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성공을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때 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수년 동안 반주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홍진주 집사님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의 조카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수년이 됐는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수년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반주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주하는 것이 힘들다고 도망치는 사람들 많죠. 또 부탁해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먼저 자원해서 지금껏 새벽에 수년 동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피아노 반주를 배우게 하신 것은 이때를 이해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새벽기도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주를 배우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를 실천하려면 뭐가 뒤따릅니까? 나에게 손해와 희생이 따라 나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이때를 이해함이다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히 이때를 이해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요. 하기가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못 들은 척 했는지 모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으로 생각하고 이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응답해야 돼. 느헤미야도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를 넓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북쪽도 우리나라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또 남북의 평화 통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삼은 것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함. 하나님이 먼저 남쪽에 이렇게 교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북한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넓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가정도, 가족도, 사업장도, 직장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무엇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하며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요청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릴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으로, 아니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폈지만은 성벽 제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성벽을 제거할지라도 여우라는 짐승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의욕적으로 동참했던 백성들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포기를 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이런 방해와 이런 포기 중에서도 52일 만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방해 앞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느헤미야의 대처의 방법을 보세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역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입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방해 속에서, 백성들의 포기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그랬더니 52일 만에 이뤘어요. 여러분,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한적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중단된 것이 있나요? 무슨 일이든 내가 중단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그런 것이 있나요?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그런 놀라운 기적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기도로 해답을 보여주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도 그분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또는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가 찾으세요.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재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재건하는 것은 성도가 주를 떠나서 방황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끈질긴 방해가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성을 쌓기까지는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또 고통과 희생이 필요하지만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도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지 않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의 성을 쌓았지만은 이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을 수십 년 기도 생활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2주, 3주 쉬면은 기도가 무너져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자꾸 무너져요. 사단에게 너무너무 많은 기회를 주고 사단의 유혹 앞에 잘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는 헛된 힘을 쓰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애초부터 무너지지 않으면 힘을 쓰지 않아도 될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에 최고의 부자가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무너지고 자식들 전부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훗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소통을 하시고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시고 그 이후에 한꺼번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그 후에 장수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욥이 살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은 다시 세워야 되지만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 2년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꾸준하게 다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그 사이가 멀어서 멀찍이 떨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러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승리하고 우리 믿음의 성벽이 더욱더 튼튼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멀어지고 떠나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자를 떠난 이른 양은 다시 목자를 만나죠. 왜? 목자가 다시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 이 양은 산한 짐승의 위협을 받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만나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간 재산을 전부 다 낭비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같이 생활하지만은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손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비판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는 이제 니네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을 잃고 손해를 보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영혼과 삶 모든 것이 고생이고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게끔 돼요. 그 다음에 회복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쩌면은 한 번 잃어버린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실 때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때를 이해함이라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또 북한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